이걸 어떻게 살았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소아시아 지방에 속한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체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체를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내가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복음을 부르실 때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자, 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응답받을 건데요? 언제 내가 좀 잘 될 겁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뭘 말씀하시냐? 전체를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올마에 매는 것이 뭐냐면 납니다. 하나님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딱 묶여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옆에 붙여놨는데 그거를 보지 못할 만큼 내가 영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내라는 것에 딱 붙잡혀 사니까.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광고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심리학 그 교수님이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책 이름이 왜 나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실험을 합니다. 양쪽에 그 농구 코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양쪽이 골을 몇 개씩을 넣냐 라는 것을 맞추면 상품이 있다 라고 해서 농구 경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막 넣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고릴라가 후다닥 뛰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슬렁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에 참가했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고릴라를 못 봐요. 왜냐? 몇 점 넣냐, 그게 딱 집중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런 숙제를 내주지 않고, 그런 문제를 내주지 않고 그 영상을 보여주면요, 모든 사람들이 뭐야, 왜 농구 코트에 고릴라가 있지? 라고 보여요. 현대모비스에서 찍은 광고도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퀴즈를 내냐? 와이퍼가 몇 번 움직였을까요? 그래서 딱 세봅니다. 그러면 정답이 17번이라 17번 정답입니다 라고 쓰면서 뭐라고 딱 묻거나, 하지만 와이퍼가 몇 번 움직일 동안에 주변 배경이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딱 떠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근데 그럼 몇 번 세어봐라 라고 하는 거 없이 그냥 보면 보입니다. 집이 바뀌고 뭐 배경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바뀌었네 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 언약을 모르니까 영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인생 캠프를 살았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합니다. 여기에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 두 인물이 나오거든요. 두기고라는 인물이랑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있다가 골로새 교회로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과 함께 왔다가 두기고와 함께 또 보내심을 받았던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사역을 잘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소통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뭐 잘 통하자, 소통하자, 그것도 맞는데 복음 자체가 소통입니다. 맞죠? 왜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절대 통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복음이 소통입니다. 우리가 잘 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죠? 어떻게 됐죠? 갈라지게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짓는 분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복음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소통을 했냐? 다른 걸로 소통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소통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로 소통을 했냐? 전도자와 제자 사이에 중요한 말씀을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에 있는 내용과 교회가 소통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소통이 안 되면 사실상 전도 운동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그러다 보니 이 사단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내용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하냐? 오해를 딱 하고 곡해를 딱 합니다. 오늘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던, 소통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전달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랑 내 마음도 맞고 취미도 맞고 생각도 통하고 여러 가지고 통하는 것도 소통입니다.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근본은 뭐냐면,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인도 받는 소통입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각자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버립니다. 이번에 원주에 캠프를 갔는데 재밌는 포럼을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지금까지 뭐라냐?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한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전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전도는 말씀 따라갔더니 되어진다.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하는 전도는 열심히 못하는 사람은 전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맞죠? 희생해서 전도한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희생하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성경적 전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도 캠프를 진행하면서 성령인도 받아라 라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열심히 하고 중심 갖고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주일날 아마 그 교회에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생명 초청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 사람을 만나기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보니까 간이고 쓸개고 이거 다 빼주고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호의적인 반응을 갖고 다 붙을 줄 알았는데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아, 이분 캠프는 이상하네. 이분 이 생각이 들어서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는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 모임을 준비해야 되니까 에이, 만둣국이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두를 붓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제품을 이렇게 받기로 돼 있었는데 제품이 배송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배송이 잘 못했다고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제품 빨리 주문해서 바로바로 보내줘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지금 있는 곳으로 바로 가져다 드리겠다고. 그냥 나 지금 교회니까 교회로 갖고 오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로 갖고 온 겁니다. 이 여자분이. 근데 이 장로님 말입니다. 이 여자 장로님 하는 말이 배송 온 여자가 깍쟁이처럼 생겼고 여우처럼 생겼고 사람이 되게 고질적으로 생겼대요. 그분 표현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했대. 이렇게 배송 잘 늦게 하냐고. 그러고 있는데 같이 교회 있는 성도분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 엄마 오랜만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 교회 다니냐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잠시 들어오라고 하면서 들어오면서 이 장로님한테 그 옆에 반갑게 인사하면서 싹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번 캠프를 두고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왔다고. 이 장로님이 여기 충격받은 거예요. 뭐지? 그 모든 문이 막힌 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그냥 빨리 교회를 갖고 와라고 자기 성질 부렸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 작정을 다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 사람이 딱 여우처럼 생겨서 예수 믿겠나? 그래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더라. 이 장로님 충격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죠? 근데 실수해도 된다, 잘못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대한 소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냐라고 말씀 가지고 소통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빛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 안 들었습니까? 공사판에 널판지 같은 게 쫙 덮여 있어요. 비 오고 난 뒤에. 이거 널판지 뒤집으면요, 그 안에 지렁이, 달팽이, 온갖 해충, 벌레, 막 오만가 때만가 다 있어요. 그러면 딱 들춰보신 분 아시죠? 빛만 딱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빛이 비쳐 죽어버리든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널판지를 덜쳐가지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그 순간 더럽다고 징그러면서 다시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덮어버리면 그 부분만 빛이 안 비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빼짝 말라 있는데 널판지 뒤집어 있는 곳은 축축이 젖어 있거든요. 그 안에 온갖 해충들이 계속 살아요. 하나님께서 가끔 문제를 일으켜서 내 널판지를 뒤집으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내 상처, 내 보이기 싫은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뭘 잡아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널판지를 뒤집기를 해서 빛을 비추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붙잡아야 되는데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널판지를 찾아요. 다시 덮으려고. 부끄럽거든. 그죠? 그럼 빛이 들어갑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 복음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맞지요? 빛이 비춰지게 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다. 아멘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 널판지를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말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럽니다. 하나님은 널판지를 뒤집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 뒤집지 마세요. 가만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은 널판지를 뒤집어서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그죠? 교회에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통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쩔 때는 널판지를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를 뭘로 잡죠? 전부 다 갈등. 그걸로 어찌 않습니까? 상처, 문제, 그러고 딱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전도자들이 인생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10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면서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함께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재밌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나오는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6명이지만 딱 3명씩 딱 두 부류로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했겠죠. 그 다음에 부류는 누구냐면 에바브라, 그 다음에 의사 누가, 데마, 이런 사람들은 서로 핏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무시당하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이때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넬료라고 하는 시대적인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두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안 갈 게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보장이 내려오는데 그게 뭐 개구리 5만 대마가 다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이 불결한 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래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왜 네 스스로 부정하다고 하냐? 그 환상을 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넬료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럼 그쯤에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고넬료 앞에 가서, 원래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같이 지내면 안 되는 줄 네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왔는데 뭐 때문에 나 불렀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고넬료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쯤 되면 또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회의에 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를 막 핀잔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어떻게 식사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 말이 되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대를 안 했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시간표구나, 그게 맞다, 이리 얘기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있냐? 이리가 나온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 두 부류 사람이 같이 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달으면 되냐?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지금 만나지거든요. 그죠? 제가 지금 아마 영상을 볼 것 같아서 이런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강박증에 정신적으로 계속 상담받으면서 계속 그 문제에 빠져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복을 못 들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야, 우리 양문교회는 막 영적 문제 집합송 같다. 정상적인 사람이 안 오네. 미안하지만 잘못 깨달은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서 전문적인 치유 사역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 시간표구나. 맞지요? 그래서 제가 그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난 사람 몇 사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 사역하라고 있는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시잖아요. 그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냥 두 종류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교회 없으면 좋겠다. 저 교회 문제 일으킨다. 이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불신자들이 성공 전략의 컨설팅 책을 보면 믹스, 섞어라. 싸구려와 고급을 섞어라. 그래야지 장사가 된다. 오히려 경영 전략에서는요, 믹스를 얘기합니다. 불신자들도.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우리 교회 필요해. 그렇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왜 함께가 중요하냐? 제가 아까 사모늘 팀 할 때 잠깐 메시지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개인 전도를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팀 구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이 문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세계 밭을 문을 열어버립니다. 팀 구성이라는 건 뭐냐? 누구와 함께 현장을 파고 들어갈 건가?
아마 이런 것들 많이 발견하게 될걸요. 나 혼자 개인 전도할 때는 그냥 그 정도인데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문을 팡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팀이 준비될 때 하나님 문을 여신 경우 되게 많습니다. 바울도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내려와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팀이 구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로마의 문을 바로 열어버립니다. 그것처럼 팀 구성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단이 어떻게 만드냐, 요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현장을 파고 들어갈 건가? 이 두 가지입니다. 만일에 내가 의왕이다, 그러면 의왕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 같은 경우는 전도지를 가득 차가지고 현장에 전도지를 뿌리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면 의왕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 갈 것이며, 그죠? 이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파고 들어갈 건가? 이 두 가지만 찾으면 돼요. 그죠? 빌립보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바울, 누가, 디모데, 실라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누구와 함께?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갑니까? 루디아. 그죠?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옥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감옥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가족들, 그 다음 간수장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바울은 결국은 빌립보를 빨리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비잖아요, 빌립보 교회.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이 빌립보 교회 최초 사역자가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보세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전도뿐만 아니라 사업의 확장에서도 중요한 키입니다.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거냐? 그죠? 만일에 내가 체인을 낸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이 사업을 할 거며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게 키잖아요. 근데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한 게 아니라 바울 팀이 세계복음한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에바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게 6명의 팀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절. 최초의 선교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총독을 붙잡고 있는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을 꺾게 되면서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니까 이때부터 그 바울 팀이 구축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고, 그래서 바울, 누가, 디모데, 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갔던 데가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17장 1절에 9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입니다. 이걸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요.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리스길라 부부, 나중에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니아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뒤집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 조금만 이 팀 구성을 대해서 움직이면 돼요. 세 번째는 현장이 통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15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죠. 그러면 이때 지역에서는요, 우리가처럼 하는 복음, 교회 다니십니까? 그리고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는요. 제가 12월에 중국을 이제
한번 다녀오게 될 건데 아마 크리스마스 주간에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뭐 사실상 저는 중국에 비자가 안 나와요. 왜냐니까 그 복음 전하는 이런 뭐 고단의 모든 리스트를 중국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저번에 한 말씀 안 드렸나요? 저 염성이라는 지역을 제가 그 공안 쪽에 혹시 복음 들을 사람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전도를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쭉 현장만 좀 돌아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누가 와 있어요. 그래서 통역을 하는 조선족이 와 있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공안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내가 언제 들어왔고 어느 호텔에 묵었으며 어느 식당에 있었고 뭘 탔고 다 알아요. 아, 대단하다 싶대요. 그 이후로 제가 비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자 낼 때마다 우리 육민아 장로님 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유령 직원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좀 필요할까 싶어서 우리 조연아 이사 그 이게 스키닉스 코리아 이름으로 내가 가야 되나. 어쨌든 예. 근데 중국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상황이 교회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싹 다 무너졌어. 선교사님 다 추방당하고. 근데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쪽 나라 출신의 선교사님이 그쪽 지역에 있어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누가 이럽니다. 누가 뭐 여러 가지 이단 시비가 있어서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싹 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중국 같은 이미 다 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뭐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름은 지금 저쪽에 그 동북 지역에 있는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으로 몇 개 도시에 이미 교회가 몇 군데 세워졌어. 그 제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지역이 아닌 새로운 지역으로 제가 이번에 들어가게 돼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죠? 이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전도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를 하자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맞죠? 그게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도 여러 가지 성경 뭡니까? 전도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그거는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 라이터 전도 있대. 그래서 라이터를 탁 껴가지고 다른 사람 손을 딱 쥐지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워 이러면 뜨겁지. 지옥은 그거보다 더 뜨겁다. 이래가지고 시작하는 거래요. 뭐 어쨌든 그렇대요. 또 그 다음에 진돗개 전도. 뭔가 싶어서 봤더니 물면 안 놓는데 내가 저 인간을 제가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딱 물어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겠다 싶대요. 그 스토킹 범죄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고구마 전도. 네, 있습니다. 그 고구마 전도법 쓴 그분이 김기동 집사님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원래 우리 다락방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하냐? 고구마 전도는 뭐냐? 고구마 삶아보셨죠? 그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쑤셔보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씩 쑤셔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와, 이렇게. 그게 고구마 전도. 어쨌든 별게 다 있어요. 근데 뭐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전도하겠다는 거니까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말씀 붙잡고 했더니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맞지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주께서 루데온 마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맞지요? 또 마태복음 9장 34절에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설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안 합니까?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한다니까요. 주설 것이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이 주설 일꾼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해라. 현장에 가보면 많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왜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반응이 뭐냐?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는 기도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전도자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결국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내 가정에, 내 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직 이름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만남입니다. 그죠? 바울은 아마 지금 만일에 살아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응답 중의 응답을 저는 이렇게 말할 거라고 봅니다.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두기고,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의 3명이거든요. 한 명을 더 꽂으라고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평신도였는데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을 갈 때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는 감옥 안 가도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나왔어요. 아리스다고.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서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면류관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의 면류관. 그죠? 최고의 응답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냐? 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여기에 집을 내놓을 만큼 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제자였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혹시 여기 지사님한테 진짜 24시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집을 내놓으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아멘 하실 분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모이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미션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다 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업을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없었어요. 소아시아 7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7지역. 그런데 이 지역마다 뭘 한 거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서신서입니다. 14권. 이것이 나중에 세계를 뒤집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5가지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죠? 나 개인이 못 살면 어떡합니까? 그죠? 아닌 말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마지막에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맞죠? 나는 복음 갖고 사람을 열심히 살린다. 내가 죽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뭐요? 복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만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사실상 우리 랩런트들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한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죠? 제 친구 중에 나 이름도 안 까먹어. 정현철이라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더랍니다. 저 삼천포촌에서 저 한국 외대 영어과 올 정도면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 겁니까? 어느 날 제가 부산에 자취하고 있는데 얘가 왔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하는데 애가 불안해해요. 알고 봤더니 얘가 뭐가 들어? 주체사상. 김일성 딱 주체사상이 들어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반공사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주체사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12년 동안 빨 때려잡자 빨갱이, 그리고 북한군을 늑대, 그 다음에 김일성을 돼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국 외대 가가지고 그 뭡니까? 그 종교조 관련돼 있는 사람이랑 2박 3일 동안 MT 가가지고 방을 같이 썼는데 이 친구한테 뭐가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 얘는 지금도 주체사상 갖고 돌아다닙니다. 지금도 간혹가다 TV에 보여요. 정치 이거 좌파 이거 할 때 보면 아 무섭다 싶대요. 만나. 그죠?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미래에 진짜 전도자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잖아요. 사업도 누구를 만나냐고 중요하잖아요. 그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진짜 제자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각 업에
어렵잖아요. 그 업에 엘리트들이 넘쳐 있는데, 그죠? 전문교회. 각 지역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 지교회. 자, 이래 놓고 마지막 결론. 뭐라는 거냐? 우리가 지금 계속 사모노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걸로 통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모늘은 개인적으로 하는 캠프라면 이제 조금 넘어서서 함께하는 캠프를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내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방향.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사람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 이상을 잘 못 넘었어요. 함께 지역을 파고 들어가는 캠프. 그래 놓고 이제는 못 하가냐? 새로운 밭을 향해서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도권 전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자,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지역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청년 시기가 보면 뭘 잘 이루지 못했거나 아니면 막 지금 뭘 이루기 위하여 막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문제도 많고 그리고 갈등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뭘 완벽하게 이룬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시기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준비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청년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청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중요한 중직자 시대를 어떻게 여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청년 시기 때 중요한 점검을 좀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자,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일을 했죠. 뭐 어떻게 했죠?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그런 것들을 네가 다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행위를 다 드러내고 네가 또 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고 했던 거 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청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여정들 있죠. 내가 은혜 받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했던 거 그런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칭찬하면서도 하나님의 책망이 딱 나와요. 어떤 책망을 말씀을 하시냐? 처음 사랑 버렸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것들은 많이 했는데 처음 사랑, 복음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진짜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감사로, 감격으로.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감으로 메마른 땅처럼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 먼 기억 속, 추억 속으로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날마다 새로우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명을 혹시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혹시 일로 치부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면 목회와 모든 사역이 어떻게 되냐? 일이 돼요. 일이 되는 그 순간 뭐가 되는지 압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이 되고 번아웃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다 잘했어. 그런데 진짜 너희들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 버렸다. 자, 성경 구절 몇 가지 적어볼게요.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분명히 숨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숨었는데 그 숨은 걸 못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 못 찾겠다 꾀꼬리 이런 의미로 불렀을까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냐로 물으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야, 네 왜 그러고 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어디에 있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어디다 두고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자, 가룟 유다 있죠. 이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유다는 제고소로 갔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근본이. 그리고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팔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머리로.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그때 뭘 의미하는 걸로 성경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드린 거죠. 가룟 유다 벌쩍 뛰는 겁니다. 그거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꾸짖습니다. 그게 결정적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네 가지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 그 다음에 사두개, 에세네, 젤로파.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젤로당 출신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열심당원, 독립투사 이런 뜻입니다. 자, 근본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골로새서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데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데마가 처음에는 바울이 굉장히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기도 했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오늘도 나와요. 데마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할 만큼. 그런데 이 데마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제자가 결국은 이거 놓친 겁니다. 이거. 그러면 데마가 아까 여기 말된 것처럼 그 여정에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고 했던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이거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묻는 겁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청년들이. 저는 우리 청년들 보고 열정을 회복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열정을 회복해가지고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막 중심축이 돼가지고 막 움직이고 보기는 좋겠죠. 저는 오히려 그거 복음보다 앞서면 저는 문제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록 2장에 그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도둑질한 거 안 하겠습니다가 회개입니까? 그거예요?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회개를 등한시한다는데 아닙니다. 회개는 뭔지 압니까? 돌이키라. 그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이켜야 될 줄 모르는데 내가 회개하겠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죠? 진짜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사단이 무너뜨리게 한 틈이 있었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죠? 혹시 우리 청년들 때한테 진짜 무너뜨리게 만드는 죄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무너뜨리는 삶의 패턴이 올 수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로 영어로 보면요, 이 세상의 패턴,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계속 무너지는 패턴, 흐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널판지를 뒤집으실 때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면 저는 계속 예배고 뭐고 다 무너집니다. 사단은 그거 계속 건드립니다. 그거를 사단은 압니다. 그럼 널판지를 뒤집을 때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버리면 거기에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사단은 더 이상 그분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알고 봤더니 주일날 뭐가 자꾸 일이 자꾸 생겨.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게 패턴이라 그 틈을 메꾸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못 받으면 죽어요. 목사인 저도 사명 가지고 살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그죠? 여러분, 열심 갖고 살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되게 복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저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열심 가지고 여러분 따라오실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저는 복음 위해서 전도를 해서 열심히 살아봤는데요, 진짜 저만큼 살아보셨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산에 전도사로 있을 때요, 저녁 12시만 되면 기어 나갔어요. 왠지 압니까? 제가 살고 있던 그 지역, 지금도 있을 겁니다. 마산, 양덕구, 율림동, 가출학생들이 모여 사는 집합소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보면 원조교제 집합적으로 하는데 가출학생이 모이는데 동성애자 모인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걔들 복음 전해야 되니까 낮에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12시 되면 기 나갔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사귀어 보실랍니까? 제가 2001년 12월에 서울 올라옵니다. 딱 한 가지. 어느 날 제가 밑에 지방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강남 8학번 학생들 중에 비율적으로 자살이 제일 많다며요. 그런데 제일 전도가 안 된다는 저 대치동 학원가,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돈 4만 원에 책가방 달랑 하나 들고 대치동 음마아파트 근처에 고시원을 얻어서 대치동 학원가 복음 전하겠다고 저녁 11시 12시가 되면 뒤에다가 육개장 사발면에 양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학원가를 뛰어다녔습니다. 이거는 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임직자가 되면 뭘로 사는지 아세요? 요걸로 살아요. 내 장로니까 해야 되니까. 반주든 미디어든 교사든 그냥 일을 해요.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한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 것을 회복해라. 근데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세요. 만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거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왜냐,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전도운동에 바톤 옮기겠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내 믿음이니까 다른 데에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의 바톤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옮겨버리겠다? 그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 우리 청년들 진짜 복음의 제자들을 믿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곧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 좀 정리되면 할게요. 이 상황 좀 마무리되면 내가 말씀 좀 붙잡고 할게요. 가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드릴 때 불신앙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올바른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도제자의 인생 캠프가 되게 없어서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나 교회 현장을 주셨으니 교회를 살리는 여정 속에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언약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 전도자와 제자, 현장과 교회가 소통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넘어 함께 가며 함께 살리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명을 회복하는 처음 행위를 가지고 돌이키는 성경적 회개가 이 시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점검하여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